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함께 소망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난 반년도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때론 불안하고 염려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삶의 상황이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1절 2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도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맥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소아시아 지역에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지중해와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주님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6절,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인 요한 마가를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크게 싸운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심하게 다투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나바는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지역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주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갔습니다. 먼저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드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을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고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5절,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싸우고 떠났는데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사방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곳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오늘날의 지리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터키의 남부 지역에서 중부 지역을 거쳐서 서부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시아의 수도가, 로마의 아시아 주 수도가 서부 지역에 있는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서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지역에 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막으실까? 혹시 바나바와 싸우고 전도 여행을 떠난 것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와서 벌을 내리시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는 전도 여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전도 여행의 방향을 돌립니다. 6절을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이곳은 지금 터키 수도인 앙카라와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터키의 중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곳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10절을 보면 무시아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무시아는 지금의 이스탄불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터키 중부에서 이스탄불 쪽으로 간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내가 큰 잘못을 해서 그런가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두니아 지역은 흑해에 가까운 터키의 북쪽 지방을 가리킵니다.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곳으로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막은 겁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바울은 할 수 없이 방향을 틀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는 우리에게는 트로이로 불리는 곳입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바로 그 도시입니다. 드로아에 묵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9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옆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자마자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장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그러니까 유럽 땅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을까요? 그것은 그를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왜 유럽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는 지금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그 사람들에게 목회 서신을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역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미 베드로를 통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은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복음 전도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아시아 지역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역지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로, 베드로는 소아시아로, 그리고 바울은 유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각자의 사역지를 찾아서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실패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막연해집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실패한 것입니까? 그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관점입니다. 내 계획에 따르면 실패다. 자기 관점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전도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서 자기 일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은 개인이 느낄 때는 실패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패라는 형태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셉을 통해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을 이집트에 정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이집트로 가야 해요.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과정을 보면 마치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한 집안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요셉이 있어야 할 곳으로 조금씩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명 수배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모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광야는 모세가 훈련받아야 할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광야를 잘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보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절대로 실패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내 관점에서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이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별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의 독단이 만들어내는 그런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이끌려가는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인도해 가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전도에 유용한 사람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붙여주어야만 합니다.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 의인이라 그러고 이방인들은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 때문에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을 통해 유럽을 전도하겠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도를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유럽에 맞는 그런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방인 중에 진짜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디모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또 문화적으로 보면 유럽인에게 아주 친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철저하게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안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외모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면 유럽인에게 친숙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16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마 전도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가리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전체로 보면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헬라인인 이 누가가 복음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헬라인인 이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준비해 두시고 이 누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큰 성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로 갔을 때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다고 해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회당이 없어서 조용한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경우 그 물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흐르는 그런 개울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루디아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루디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을 후원해 주는 겁니다. 먹고 잘 수 있도록 기숙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유럽 선교를 할 때에도 물질적으로 중요한 후원자가 되어서 후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말하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준비해 주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과 사람,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고 또 기회를 만나게 해주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나라는 사람과 너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합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준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이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이 전도 여행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때로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떻게 동력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이 주도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동의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조각 한 조각 그 그림을 맞춰가는데 우리도 그 그림을 맞춰가는 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내 기준에서는 실패했다고 여겨져도 그것을 실패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실패로 여겨지는 일들,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믿음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고 있는 일에서의 문제,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일어난 문제들,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입시와 진로, 그로 인한 마음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을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이 우리 가정 속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를 만나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때는 하고 있는 일의 문제, 어떤 때는 미래에 대한 문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문제, 여러 종류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길을 막으셔서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는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시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어려운 가정들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획대로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뿐만 아니라 준비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간구할 줄 알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절과 4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움 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이민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 겪는 이들도 있고요.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단순하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 그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여름 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교인들이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올여름에는 많은 교우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역사의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또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계획에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세상은 경제가 좋지 않다, 전쟁이 일어났다, 또 물가가 오르고 있다, 코로나가 확산될지도 모른다,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여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개인과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그 뜻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 그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